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좋은 소식이 있다면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십자가의 대속의 죽으심과 부활로 구원을 이루셨다는 것이지요. 그것에 대한 내용이 사복음서, 즉 마태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소중한 복음이 어떻게 전파되었을까요? 어떻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을 향하여 전파되었을까요? 그것에 대한 기록이 바로 사도행전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에 보면 복음이 전파되는 진군의 역사에 몇 가지 큰 장애물이 발견됩니다. 밖으로부터 오는 박해가 그 대표적인 것입니다. 그리고 안으로는 히브리파 그리스도인들과 헬라파 그리스도인들 사이에 불평과 분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뜻밖의 또 다른 장애물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먼저 믿은 자들입니다. 먼저 믿은 자들의 장애, 이것이 무엇이었을까요?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극복하고 해결하였을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로 먼저 믿은 자들의 장애를 어떻게 극복했는지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복음의 진군의 장애물이 된 사람은 뜻밖의 복음의 증인들이었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지금 사도행전 11장을 읽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아주 중요한 한 사건이 나옵니다. 고넬료의 변화입니다. 고넬료의 구원입니다. 그게 왜 중요하냐? 고넬료는 이방인입니다.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증거되는 첫 번째 실례이기 때문에 대단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사도행전 10장은 이 고넬료가 어떻게 예수 믿고 구원받고 변화되었는가 라고 하는 사건에 관한 기록입니다. 그런데 그 일로 인하여 문제가 생긴 겁니다.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돌아와 보니 이미 그 소문이 예루살렘 전체에 다 퍼졌습니다. 선지자들과 복음의 형제들 사이에서 그 문제들이 일파만파로 다 퍼져 있었던 것입니다. 베드로가 돌아와 보니 베드로를 향하여 정면으로 비난하기 시작합니다. 적대감을 가지고 베드로를 정죄할 의도로 베드로를 심하게 비난한 것입니다. 내용이 뭐냐면, 왜 너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느냐는 겁니다. 왜 너는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의 집에 들어갔고 왜 그와 함께 먹고 그와 함께 교제하였느냐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에는 한 가지 중요한 의식이 있는데 할례라고 하는 남자들에게 행하는 의식입니다. 그 할례 의식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고 하는 표식이고 또 고백이었습니다. 그래서 할례 의식을 행하는데 이방인들은 할례 의식을 행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할례 받은 유대인이 왜 할례 받지 않은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냐는 것입니다. 할례 받지 않은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할 수 없는 것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그들은 아주 천한 사람으로 취급되었습니다. 그래서 할례 의식을 중요시 여겼던 헬라파 그리스도인들이 베드로를 책망하고 공격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식사한 것에 대해서 더 크게 문제를 삼았습니다. 왜 당신이 그리스도인이면 그리스도인이지 유대인의 율례, 유대인의 규칙을 어겼느냐는 것이지요. 왜 그러냐는 겁니다. 이 점을 이해하려고 하면 유대인의 식생활 계율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유대인의 식사 계율을 히브리어로 카시루트라고 합니다. 히브리어의 카시루라고 하는 단어에서 온 말입니다. 미국식으로 발음하면 코셔는 여러분들 요즘 많이 들어보셨지요? 코셔입니다. 이 코셔 음식은 조리 방법이나 제사장 혹은 랍비의 축복과는 전혀 무관한 것입니다. 건강상의 문제도 영향이 없고 더더군다나 영양상의 문제 또한 무관합니다.
그냥 본래부터 이것은 정결한 음식, 이것은 부정한 종류의 음식, 이렇게 구분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지요. 그런데 더 안타까운 것은, 중요한 것은 성경에 이 코셔가 없습니다. 다만 유대인과 유대인 아닌 것을 구분하기 위해서 그들이 전통으로 만들었고 지켜오던 것입니다. 그런데 왜 지금 그 법을 어겼느냐는 것입니다. 제가 안타까운 것은 이방인들의 영혼이 어떻게 되었느냐,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느냐 안 받느냐, 이방인들의 미래가 어떻게 되느냐, 이방인들의 영혼이 어떻게 되느냐, 거기에 대한 관심이 아니라 왜 그들과 먹었느냐, 왜 그들과 교제했느냐, 이것에 대한 문제를 그들이 집중적으로 추궁하였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전혀 본질적인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는 복음, 우리가 믿은 복음이 얼마나 소중한 것입니까? 복음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복음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되었고, 복음 때문에 구원을 받았으며, 복음 때문에 대속의 은혜를 입고, 복음 때문에 우리가 죽어도 내세 천국에 들어갑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복음이 소중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대한 관심이 아니라 왜 이방인들과 만나고 교제했는가 라는 것에 대한 문제를 집중적으로 베드로에게 추궁하고 있는 것이지요. 사람은 치료할 수 없을 만큼 자기 중심적이어서 누구에게나 편견과 차별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집단적으로도 그렇습니다. 국가, 인종, 종교, 수준, 자질, 이 모든 것들이 나하고 맞지 않다라고 생각할 때에 벽을 쌓습니다. 초대교회의 처음 그리스도인들도 그랬습니다. 그들도 예수를 믿는 것은 좋지만 그래도 우리는 유대 민족이지 않느냐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좋지만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의 선민 아니냐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전통 관습, 고정관념, 이것을 지켜야 되겠다는 거지요. 이것을 어기기 싫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왜 문제가 되냐면 이런 것들 때문에 지금 복음이 세계를 향해서 전파되는데 결정적인 장벽이 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주님이 뭐라 그러셨어요? 부활하신 주님이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왔던 것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들을 가르쳐 지키라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그리고 땅 끝까지 전파되어야 하는데 땅 끝으로 전파되려고 하면 이방인들의 담을 넘어갈 수 있어야만 합니다. 유대인들의 담을 넘어서 이방인들이 치고 있는 그 담을 뛰어넘어야, 그래야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 유대인들은, 초기의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께로부터 그렇게 많은 말씀을 배웠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그들의 마음속으로 생각하기는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라고 하신 말씀을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는데 흩어진 유대인들에게 전파하라, 또는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복음을 전파하라, 그것은 온 천하에 다니면서 온 천하에 흩어져 살고 있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에게 전파하라.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파하라? 맞다는 거지요.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 온 유대 땅에 있는 유대인들, 사마리아 땅에 있는 유대인들, 그리고 땅끝까지 흩어져 살고 있는 흩어진 유대인들, 디아스포라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렇게 받아들였던 것이지요. 그러니 이 복음이 주님께서 디자인하신 대로 세계를 향하여 전파되기가 어려운 아주 중요한 장벽에 놓여져 있었던 것입니다. 뜻밖에도 그 장벽, 그 바리케이트는 누가 친 것인가? 전도자들이 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여기 형제라고 하는 말은 유대인들 중에서 복음을 믿고 그리스도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을 지칭하는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뜻밖에도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해야 할 전도자들이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일을 지금 가로막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초기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사건은 대단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고넬료라고 하는 한 사람, 한 가정이 구원받은 이야기로 끝나는 문제가 아닙니다. 보세요. 성경 사도행전 10장은 전부 다가 고넬료가 구원되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11장에 똑같이 하나도 그 내용이 빠짐없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아니, 두 번이나 같은 사건을 이렇게 많은 지면을 할애해서 반복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고넬료가 전도된 사건이 그만큼 인류 역사에 있어서, 복음의 역사에 있어서 중요하기 때문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유대인에게 묶여있고 갇혀있고 닫혀있던 복음이 이방인들에게로 전파되는 한 단면으로서 고넬료의 전도 이야기가 성경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넬료의 전도 이야기는 왜 우리가 유대인이 아니면서도 기독교인이 되어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설명이기도 합니다. 그렇잖아요. 원래 불교가 우리나라 종교입니까? 인도 종교 아니에요? 힌두교에서 나왔잖아요. 원래 우리가 불교인이 아니면서도 우리나라 종교가 불교라고 생각하는 것도 이상한 일이지만, 더 이상한 것은 우리가 유대인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스라엘 민족입니까? 그런데 왜 우리가 여호와의 신앙, 야훼 신앙을 가져야만 합니까? 왜 우리가 유대인이 믿는 그리스도인을, 그리스도교를 우리가 믿어야 하느냐라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오늘 그것에 대한 해답이 본문의 기록이고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긴 지면을 할애하면서 베드로가 변증하는 핵심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하신 일인데, 모두 하나님이 하신 일인데 내가 무엇이 간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맡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두 다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자, 이런 것이지요. 나도 부정한 것은 먹기를 원치 않습니다. 나도 유대인이기 때문에 부정한 것을 나도 먹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부정한 사람과 만나는 거 원치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환상을 보여주기를, 내 귀가 있는 보자기 같은 것이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거기 온갖 짐승들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것을 먹으라는 겁니다. 베드로가 하는 말이, 나는 하나님께 먹지 않겠다라고, 먹을 수 없다라고 거부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정하다고 했는데 왜 내가 속되다고 하느냐? 아니, 하나님께서 정결하다고 했는데 왜 베드로 너가 부정하다고 하느냐? 그래서 내가 환상이 지나간 후에 보니 고넬료의 집에서 신방 요청을 하기 위해서 사람을 보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깨달았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가서 신방하고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구나. 그래서 갔다는 겁니다. 마침 가보니까 우리에게 역사했던 그 천사가 동일하게 고넬료에게도 나타나서, 이방인에게도 나타나서 그 이방인에게, 고넬료에게 베드로인 나를 초청해서 신방받으라고 지시했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거 다 하나님이 하신 일인데 내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라고 하는 이야기를 베드로가 한 것입니다. 또 하나, 내가 이방인 고넬료의 집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말씀을 전하고 있는 가운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해서 그들에게 성령을 주는 것을 내가 목격했는데, 이 또한 하나님이 이방인에게도 성령을 주시는 것을 내가 무엇이 간데 그것을 맡겠느냐는 겁니다. 자, 이것이요, 본문 15절로 17절에 나오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말을 시작할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나노라.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이게 베드로의 변증입니다. 아니, 나도
복음을 소개했는데, 복음을 전한 것뿐인데, 아니 성령이 이방인인 그들에게 임해서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에 우리에게 주셨던 그 성령의 선물을 이방인들에게도 주시는 것을 내가 눈으로 목격했는데, 아니 하나님이 하신 것을 내가 어떻게 맡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또 하나 더요. 베드로가 목격한 것은 무엇이냐면, 또 당시 예루살렘 그리스도인들이 확인한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이방인들인 그들에게도 생명 얻을 회개를 주시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됐는데 복음을 듣고 회개하더라는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그거 어떻게 하겠느냐는 거예요. 모두 다 하나님이 하신 것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신방 가게 한 거 하나님이 하신 거라는 겁니다. 가고 싶어 간 거 아니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례 베풀고 복음을 전한 거, 성령이 임한 거, 그거 하고 싶어서 한 거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이라는 겁니다. 더군다나 그들에게 영생 얻을 회개를 주신 것, 그거 내가 어떻게 하겠냐는 겁니다. 다 하나님이 하신 것이라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부정하다고, 이방인이 부정하다고 주장한들 하나님이 정하다고 하신 것을 내가 어떻게 계속 부정하다고 부인하겠느냐는 거예요. 그동안에 부정하다고 취급받고 인정받았던 이방인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내가 그 이방인들을 구원하겠다, 내가 그 이방인들을 사랑하겠다, 내가 그 이방인들을 너희와 똑같이 귀히 여기고 너희에게 준 선물을 그들에게도 동일하게 주겠다라고 말씀하신 걸 난들 어떻게 하겠느냐.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베드로의 해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한민국 사람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게 된 것이에요. 복음이 유대인들에게만 주어진 것이라면 왜 우리가 유대인도 아닌데 복음을 믿겠습니까? 그런데 천하 다른 인간에게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주신 일이 없고 오직 예수 외에는 구원자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만이 우리의 구원자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그 예수의 복음을 동일하게 이방인에게도 주신 분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유대인에게 묶여있던, 갇혀있던 복음을 이방인들의 벽을 헐어서 그들에게 증거하시고 땅끝까지 전파하도록 하심으로써 나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라고 하신 주님의 뜻이 이방인들까지 구원하는 거기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기에 거부할 수 없고 거절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방인이잖아요. 유대인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란 말입니다. 유대인에게 주었던 그 동일한 선물을 우리들에게 주셔서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된 것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런 생각하지 마세요. 아니, 내가 유대인도 아닌데 왜 내가 예수 믿어야 돼? 내가 이스라엘 백성도 아닌데 내가 왜 하나님을 믿어야 돼? 그런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베풀었던 동일한 은혜를 오늘 우리들에게도 허락해 주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러보건대요, 우리가 뜻하지는 않지만 때로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를 가로막는 최고의 원인이 먼저 믿은 사람일 수가 있습니다. 먼저 믿은 저나 여러분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초기 그리스도인들이 그랬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들도 우리 때문에 복음을 가로막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당시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율법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오해했던 것 때문에 이런 일이 있었지만 오늘 우리들도 신앙의 미성숙 때문에 얼마든지 먼저 믿은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사람들을 가로막고 있는 현상들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주위를 한번 돌아보세요. 당신 왜 예수 안 믿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뜻밖의 이런 대답이 많아요. 예수요? 그 예수 좋지요. 그런데 나는 예수 믿는 사람들 보면 예수 믿을 맛이 싹 달아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때문에 나는 교회 다니기 싫습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사람들이 생각 외로 많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내가 군대 갔는데 나를 정말로 집요하게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딱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주일날만 되면 꼭 교회 가는 사병이었습니다. 나 교회 안 다닙니다. 예. 우리 직장에 꼬장꼬장 하나부터 끝까지 넘어가는 일 없이 나를 걸고 넘어지고 정말 집요할 정도로 괴롭히는 한 인간이 있는데 그 양반이 교회에서 집사라나 권사라나 나는 교회 안 다닌다. 나는 평생 누구한테 돈을 안 떼어봤는데 돈 띈 사람 그 사람이 교회 다닌다. 그래서 나는 교회 안 다닌다. 참 아멘 안 하시는 거 보니까 저 혼자 생각인 것 같아서 상당히 다행입니다. 이거 여러분 보통 심각한 문제 아니잖아요. 어때요? 여러분들 주위에 이런 사람 없어요? 왜 가족이 전도 안 됩니까? 말씀도 마세요. 시어머니요? 시어머니가요? 권사도 시어머니는 시어머니예요? 그래서 예수 안 믿는다는 거예요. 아멘 안 해줘서 감사합니다. 우리도 얼마든지 먼저 믿은 자로서 복음의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평신도들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목회자들 더하죠 사실은. 교회 문제 다 목회자 문제고요. 다 장로들, 중직들 문제입니다. 어쩌자고 교회가 문제만 터지면 목사 장로가 싸워요. 목사 장로가 싸움의 대상입니까? 목사 장로는 서로 힘을 합쳐서 하나님의 복음의 사역을 하는 동역자들이에요. 할렐루야.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요 정사와 정세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의 싸움인 거예요. 싸움의 대상이 우리끼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문제 터지면 성직자들의 돈 문제, 성적인 문제. 요즘 미투 운동 참 심각합니다. 그죠? 어쩌자고 간음하지 말라라고 기록되어 있는 성경책 끌어안고 다니면서 간음하고 돌아다니냔 말이에요. 이게 창피해가지고 말이죠. 기독교인이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창피해서 내가 기독교인이라고 할 수 없도록 만드는 거예요. 이게 복음을 가로막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이번 학기에도 우리 대학원, 신학대학원생들 제가 강의합니다마는 신학대학원생들을 물어보면 목회하겠다고 하는 사람들 많지가 않아요. 왜 목회를 안 할까요? 존경할 만한 사람이 있어야 그것도 보고 자기 목숨을 복음을 위해서 버릴 텐데 존경할 만한 사람이 없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 참 안타까운 거예요. 내 얼굴에 침 뱉기지만 참 가슴 아픈 거예요. 아마 미투 운동이 여러분들도 다 느끼시겠지만 문학계, 연극계, 영화계, 예술계 지나서 교육계, 법조계, 의료계 결국은 종교계까지 다 털어야만 아마 이 사회가 정화되고 선진국화 될 것이라고 나는 생각을 합니다. 목사가 금권 선거가 웬 말입니까? 목사가 해야 될 짓입니까? 안 돼요. 교인도 안 돼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신앙생활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 교회가요 왜 지쳐가냐면 교회가 지쳐가는 것은 새로운 신자들 때문에 지쳐가는 게 아니에요. 새로운 신자들이 들어오면 교회는 힘을 얻고 활성화되지 절대 지치지 않아요. 왜 지치는가? 교회가 지치는 것은 죽도록 충성하는 교회의 일꾼들이 되겠다고 나선 그 일꾼들 때문에 교회가 지쳐가는 거예요. 낙심했던 이들이 교회를 재출석할 경우에 희망하는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첫째가 올바른 목회자가 있는 교회, 둘째가 공동체성이 강조되는 교회, 셋째가 건강한 교회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목회자에게 받지 않는 상처들은 대부분이 다 어디서 받느냐? 끼리끼리 문화에서 받는 겁니다. 공동체성이라고 하는 것은 나 빼놓고 자기네끼리 모인다는 거 아니겠어요? 교회가 나를 받아들여주지 않는다, 나를 품어주지 않는다,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이 본질적이지 않은 것 때문에 얼마나 많이 상처받고 영혼구령의 복음사역이 본질적이지 않은 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상처를 받는지를 몰라요. 비본질적인 것에 목숨 거는 교회에 충성스러운 사람들 때문에 얼마나 교회가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만나는지 모릅니다.
아니 이제 교회 막 온 사람을 교회 와서 등록한 지 2주도 안 됐는데 봉투 만들어 가가지고 회비 달라 그럽니다. 아니 그 5,000원 회비가 그게 뭐라고. 그 사람을 전도하기 위해서 그 가족은 10년 20년 기도한 거 알고 계십니까? 근데 그까짓 게 뭐라고. 엊그저께 예수 믿었는데 가가지고 회비 달라고. 돈 문제가 아니라 기분 나쁘잖아요. 왜 내가 누구한테 달라 소리를 들어야 되냔 말이죠. 좀 놔두면 어때 그까짓 거. 예? 아니 그러니까 놔두고 올해 등록하신 분들은 올해 그냥 회비 이런 거 신경 쓰지 마시고 재밌게 교회만 다니세요. 그리고 끌고 다니면서 사 먹여. 커피도 사주고. 그러면 이분들이 와가지고 1년 내내 다니면서 얻어먹었다 그러면 좀 기분 나쁘니까 대접을 받았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돈이 다 어디서 나서 대접을 받아요? 이 돈 어디서 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끼리 이렇게 차도 마시고 갖고 외식도 하기 위해서 회비라고 하는 것을 걷습니다. 예. 왜 나도 내게 해야지 왜 나한테는 안 걷어요? 올해 등록하셨으니까 올해는 그냥 다니세요. 다니시고 내일 마음이 있으면 내년에 내세요. 내년부터. 그럼 얼마나 줘? 그거를 회비 봉투 들고 다니면서 20년 동안 기도해서 겨우 교회 데리고만 하는데 그걸 떨고 먹어야 되겠어? 아니 그게 영혼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예? 그게 아니 등록을 2달 전에 했는데 주방에 끌고 들어갔고 말이죠. 주방을 제대로 안 한다고 구사리를 주고 핀잔을 주고 이렇게 해가지고 예수 못 믿게 만들고 말이에요. 우리 교회는 없지만 이렇게 하면 안 되죠. 할렐루야. 여러분 교회 본질이 뭔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회 본질은 뭐냐면 복음을 수호하고 복음을 전파하는 거예요. 그게 본질입니다. 나머지는 비본질이에요.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제가 오늘 일부 예배 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교육자 회의 때 제가 가장 빈번하게 이야기하는 말이 그겁니다. 자, 우리가 목회자인데 우리가 왜 있는 겁니까? 목회하기 위해서 있습니다. 목회. 행사하기 위해서 우리가 있는 게 아닙니다. 교회는 행사가 중요하지만 우리는 성도들을 놓치면 안 됩니다. 성도들을 돌보고 성도들을 섬기기 위해서 우리가 목회하는 겁니다. 절대 성도들, 영혼들 놓치지 마세요. 절대 영혼 놓치지 마세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의 모든 바람은 이겁니다. 유대인들이 유대인끼리 복음을 함께 나누고 싶었던 것이 그들의 바람이었듯이 우리도 그래요. 우리도 잘 짜여진 이제 겨우 몇 년에 걸쳐서 지지고 볶고 싸우고 하면서 서로 하나 된 우리 신앙 공동체, 우리 기관, 우리 구역 여기에 다른 사람 집어넣지 말라는 거예요. 머리 아프니까 신경 쓰기 싫으니까 다른 사람 넣지 말라는 거예요. 아니 그 까다로운 사람을 왜 우리 구역에 집어넣어서 머리 아프게 하느냐는 거예요. 우리끼리 신앙생활하게 놔두라는 거예요.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믿음이 연약한 자를 세워나가며 어떻게 우리가 복음을 세계를 향해서 전파하겠습니까? 어떻게 우리 이웃에게 복음을 전파하겠습니까? 예수 나 정도로 믿은 목사 정도면 전도 많이 해야 되잖아요. 예수 여러분들 정도로 믿은 성도들이라면 전도 많이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왜 실제로 저나 여러분을 통해서 전도가 많이 이루어지지 않을까요? 왜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믿지 않는 자들과 교제하지 않지 않습니까? 믿지 않는 자들과 만나기 싫어하잖아요. 믿지 않는 자들과 먹는 것도 별로 바라지 않잖아요. 믿지 않는 자는 고사하고 나와 신앙이 다른 자하고 만나기도 싫어하는데 어떻게 우리가 믿음 안에서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복음의 참여자, 전도자로 살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깨지기 전에는 절대로 복음은 확장될 수 없습니다. 우리 원당 선교회가 부흥되는 길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나를 허물고 세상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공동체 안에 믿음이 연약한 자도, 믿음이 좀 이상한 자들도, 또 믿음이 좀 부족한 자들도, 그리고 믿음이 없는 자들도 함께 받아들여서 소화시킬 수 있어야 돼요. 새로운 성로를 환영하는 교회가 되기 전에는 절대로 교회는 성장하거나 부흥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본질적인 것에 대해서는 보수이어야 하지요. 철저히 보수이어야만 합니다. 그러나 비본질적인 것에 대해서야 개방되면 어떻습니까? 우리 몸은 본질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몸은 바꿀 수 없지만 우리가 입고 있는 옷은 계절에 따라서 늘 새로운 옷으로 갈아입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나 여러분이 지금 조선 후기 때 입었던 무명족을 입고 다니는 건 아니잖아요. 사람은 바뀌어서는 안 되지요. 그러나 옷을 우리가 바꿔서 입는 것이 가능하듯이 복음이라고 하는 본질을 어떻게 바꿉니까? 교회가 복음을 수호하고 복음을 전파해야 되는 이 지상 대명제를 어떻게 이걸 변경할 수 있겠습니까? 바꿀 수가 없어요. 복음의 본질, 이걸 못 바꿔요. 예수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어요. 그래서 복음이 소중한 것이고 그 복음이 그렇게 소중하기 때문에 그 복음이 전파되는 것에 우리가 이렇게 신경을 쓰고 있는 거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상대방에게 마음을 열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야 복음이 복음으로서 전파될 수 있습니다. 이번 한 주간에도 세상을 정죄하고 심판하는 자로 살아갈 것이 아니라 세상을 끌어안고 수용하고 기도하고 세상에 동화되자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거기에서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는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